아래 그들 중에 둘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친구가 믿음이 좋아요. 사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처음 발들여 놨는데 그 친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와 함께 적당히 이런 친구라 그 친구 보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뭐 나랑 똑같은데 뭘 내가 교회 뭐하러 나. 그냥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자취할 때 밥도 막 해주시고 또 뭐 저한테 권면해 주실 때 만천아 교회 좀 나와라. 그 얘기를 자꾸 말씀하셔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냥 그 말에 고맙고 미안해서 교회를 한 3번 나갔어요. 3번 나갔을 때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제가 앉은 자리 학생회 예배 갔는데 제 앉은 자리 앞에 건너편에 한 여학생이 기도하는데 이러고 주여 아버지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제가 미쳤나? 이렇게 뭐 울면서 기도를 하지? 근데 그 다음 주 갔는데 또 다른 애가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3주를 나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 나갔을까요? 3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왜죠? 3번 나가면 많이 나온 거잖아. 그 어머니가 많잖아. 교회 나와라 해서 3번 나가준 거야. 왜? 내 친구 그놈은 나랑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놈이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놈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눈물 날 뻔했잖아요. 전화 와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목사님 많잖아 뭐 이렇게 반말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 하나님 우리 김만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 친구가 나에 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누가 기도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써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혼 몰라줘도 하나님 저 영혼을, 저 가정을, 저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로 기도할 때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도울 수 없어요. 어떻게 돕죠? 제가 지식이 많습니까? 제가 물질이 많습니까? 없어요. 뭐죠? 기도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 쓰고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그 친구 기도할 때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 친구 선교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네가 선교 파송 받으면 그 은퇴하면 선교 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친구더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서 너 후원하도록 할게 힘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는 이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스위스 화가인데 로베르토 주인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참 멋있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유다 땅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성교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울창한 숲은 저 북쪽 땅 가야 그런 좀 숲이 좀 있지 저렇게 울창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저 그림이 멋있으니까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날 그들 중에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신 그날.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둘이 드디어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가 한 25km 거리인데 역사적으로 증명된 장소는 아니에요. 그 추정된 장소가 한 2군데 있는데 아무튼 이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샘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사흘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시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자 요셉, 마리마사 요셉의 무덤에 누인 그 일. 그런데 3일 지났는데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와서 얘기하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도 봤대. 정말?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눈이 가리워 있으면 우리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우리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무엇이 있나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랑? 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 사랑했잖아. 어? 또 하고 싶어? 아, 사랑은 참 좋은 거지, 그지? 근데 내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전파. 지금 핸드폰 중간중간 막 자꾸 하시잖아. 막 생각 없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파가 있는 줄 아니까. 전파가 잡히니까. 핸드폰이 안 된 지역도 있죠, 그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동행하시는데 그인 줄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2000년 전에 두 제자가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그곳에서의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 2000년 후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과 나 또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길에서 만난 우리에게 여전히 동행하신 그분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결국은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될 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요. 제가 여기 그저 왔겠습니까? 제가 22살에 예수 믿고 여기 그냥 왔겠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나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를 제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다 BC와 AD가 있는 사람들이죠.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있는 생애입니다. 아직 그것이 없다면 여전히 BC죠. 여전히 BC를 살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디 AD가 되길 바라요. 제가 인상적이게 본 그림은 이것입니다. 제가 엠마오 가는 길을 주제로 성경을 그림을 찾다 보니까 같은 주제에 제가 어제 찾아본 것은 35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 이것이었어요. 자넷 브룩스 게르오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두 사람 가고 있고 동행하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제가 계속 그림이 마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왜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들은 왜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바로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던 그 유대 땅을 독립시켜서 나라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그 속량이라는 것이 그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다윗의 계보의 또 다른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셨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빈 무덤이래. 그게 뭐 이미 끝났는데 누가 주를 만났대. 나는 못 만났는데 뭘 가자 하고 이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기대했던 것이 좌절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싶은 순간들이 있죠. 기억할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과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홀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돕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 부르신 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를 반드시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낙심하고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 결국은 드러내 주십니다. 이 말할 때 무슨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게 된 것, 떡을 떼심으로.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그 살을 찢어 나누는 그 기념하는 것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할 때, 중요한 건 이 말할 때 무슨 말이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두 사람이 그들 중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주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은 동행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두 사람 모인 곳에 주님 계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분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사이에 그분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목장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습니다. 나도 한 인간으로 한 영혼으로서 그 자리에 동참해요. 그러면 주님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우리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장 예배에 나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자, 이 그림은 또 엠마우스의 저녁 식사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은 어떤 한 인물을 앞에 마치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비춰줍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형상은 있지만 그 빛을 받고 있는 두 제자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평가하시기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저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증거하지 못할까?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들의 속에서 뜨거운 그 더 이상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돌이켜
제 아들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이 뜨거워졌다고 다시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속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제 아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들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일이에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있는 그림이에요. 좀 인상적인 것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개가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하고 있는 그림이 딱 묘사되어 있어요. 그 어딘가 지금 다쳤는데 지금 그 개가 핥아먹고 있죠.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 이제 끝날 즈음에 이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말씀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부자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나사로가 죽거든요. 근데 부자의 장례식 묘사는 그 성경 구절에 없는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뭐냐 하면 나사로도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죽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죽을 때 장례식이 화려했겠죠, 부자니까. 거꾸로 나사로의 장례식은 어쩌면 그 누구 돌보지 않는 어쩌면 비참한 장례식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은 천사들의 받들려 가게 되고, 부자였던 믿음이 없던 그는 이제 영원히 불타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것은 거리가 넘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이 성경 이후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전도했더니 내 눈에 보여주시오. 내가 믿지. 네? 보여주시오. 나한테 믿지. 깝깝합니다. 왜죠? 이 전파도 못 보는 주제에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다고, 죽어야 볼 수 있는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기록에서 메시아를 만나 믿지 못한다면 구약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타나 죽고 부활한다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까마귀예요. 왜 까마귀요? 그 사람들은 까만 옷만 입어요. 신발, 구두, 양복, 심지어 모자까지 까만 걸 써요. 그리고 이 머리를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에 관한 증거로서 머리를 땁니다. 예? 따서 매듭을 져요. 옷 수술도 따요. 그래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흘러넘쳐요. 뭐 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구약에 말씀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창념하고 있는 전통과 전승이 그들에게 철저하죠. 그들은 자기들만 믿는 게 다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용서를 몰라요. 반드시 보복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르침을 더 과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나타나 죽고 부활했지만 그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었고, 이에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래서 변화된 것이죠. 이 말씀이 길지만 중간에 보면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전서를 쓸 시점에서의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이 뭡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정리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실 때에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은 구약을 39권을 볼 때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그래요. 토라, 나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의 머리끝을 모아서 타나크. 토라는 율법, 나비임은 선지서, 케투빔은 시가서, 시편이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성령대 그때 우리 죄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십자가 부활은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에 남은 예언의 성취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선교가 끝나야 예수 오시는 거예요. 선교 역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친히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확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이 세상 풍파와 관계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풍파와 관계없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존 웨슬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미국에 선교 갔어요. 선교 가서 인디언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선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실망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돌아올 때 풍랑이 일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 풍랑과 파도에 대해 있어서 너무 무서워하는 중에 어디선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나도 믿고 저들도 믿는데 이 차이가 뭘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런던에서 그들의 모임에 밤 기도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몰래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루터의 로마서 이 해설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의 평생에 말을 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교패가 뭐냐 하면 말 타고 있는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죠. 자,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이 친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친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